(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내용을 지난번 잠깐 좀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종과 다름없이 수많은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의 희생과 공로를 통해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우리 삶에 모시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자유를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 안에는 평안도 포함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와 평안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자유와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과 성령을 우리 삶에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아들과 성령을 우리 삶에 모시게 되는가? 계속 말하지만 믿음으로 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얽매였던 모든 죄, 염려, 두려움, 심지어 율법 아래에 신음하는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해방을 통해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갈라디아서 5장까지 가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뭐를 주신다? 이 성령의 열매인 품성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그분이 그 품성을 통해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로운 삶을 사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경험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런 성품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복습을 하면, 너무 갈라디아서를 띄엄띄엄해서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엔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 바로 우리 스스로의 무능을 먼저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즉,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와 염려와 두려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한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나의 의지를,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딱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쉼과 평안과 해방을 경험케 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약속되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는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9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살고 있는데
복음의 축복을 맛보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보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이 해방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경험해 보신 분들입니까? 분명히 알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이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아요. 예. 저는 처음에 복음을 경험할 때 이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스스로 전혀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똑같이 말을 하나님 아닌 것에 이렇게 매여 있을 때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자유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내셨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또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한번 맛보게 되면 이제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더 큰 자유와 더 큰 평안과 더 큰 행복을 꿈꾸면서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추구하는가 하면 더 큰 믿음을 추구한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서 계속 더 큰 믿음을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더 온전하게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더 온전한 품성, 죄에 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의 연약한 것들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계속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이제 이 9절에 보면 우리 모두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자칫하면 어디로 갈 수 있는가 하면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위신앙으로 흐르게 하는 모든 것이에요. 또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율법주의, 형식주의, 의식주의로 우리를 흐르게 만드는 모든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상한 신앙으로 빠져버리면 우리는 이전에 누렸던 그 자유를 다시금 잊어버리고 다시금 이전에 매였던 그러한 어떤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행위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행위신앙으로 흘러가는가 하면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복음에서 약속한 그 자유와 평안과 변화와 성숙이 우리 삶 속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함정의 대부분 다 빠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신앙, 다시 말하면 자유와 평안과 변화와 성숙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마치 복음 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아예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함정 속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참된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그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자신은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그 자유와 평안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하나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거짓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계속 무력하게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늘 천하고 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천하고 박한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성장과 성숙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복음의 특성은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다고 믿게 하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 복음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무력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속절없는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또다시 확인하고 이 시간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다시금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부분에 대한 복습이고요.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 자유의 복음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엄청난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 선교와 양육의 기초 원리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교와 양육의 핵심은 바로 이 성경 구절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갈라디아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죠. 근데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의 원리와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바울은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들의 관습을 따라서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자기의 삶이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성경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고 계속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진 아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됐다는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요. 바울이 이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들을 구원코자 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전도는 뭔가 하면 이 이방인들을 우리와 같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전도예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나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와 같이 되게 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도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그들과 같은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원칙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대상에게 더 밀접하게 다가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가간다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말인가 하면 그들과 같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어떻게 하게 하라? 구원을 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굳이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결국 저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그들과 같이 내가 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나와 같이 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나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전도라고 하는 게 지금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는 정도가 아니라, 전도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도는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나의 삶을 보여주면서 나와 같이 되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되게 많이 했어요. 예.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1절 또 4장 6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두 구절을 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선교, 양육 다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니? 나를 본받으면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똑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건방지거나 교만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적어도 복음이 무엇인지 그는 완전히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경험한 자유의 복음의 어떤 자유를 경험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지금 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바로 뭔가 하면 너희들이 보지.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고 있고 이 복음의 결과가 바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면 어떻게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뭔가 하면 너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고 싶으면 나처럼 살아. 나는 지금 그 경험을 이렇게 향유하고 있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선교와 양육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라가 되라고 말로는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없을지라도 사람들에게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예수님은 이런 원리로 복음을 전하셨고요. 12제자들이 또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책이나 이런 것들이 뭐 교재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13절부터 보면 이제 당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을 회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먼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좀 알 수 있고요. 또 그 사랑에 반응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제 과거를 추구하면서 좀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중에 먼저 13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처음에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으로 전했다. 이 육체의 약함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여러 주석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합니다. 병에 걸렸는데 그 여러 주석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질병에 걸렸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이제 뒷문맥을 보면 굉장히 보기에 흉한 증상들을 수반하면서 외관이 흉하게 망가질 정도로 몸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태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상태였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대하는가 하면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예. 이 14절을 다르게 번역한 역본을 좀 보니까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제 직역을 하면 너희는 나의 불쌍한 육체 상태에 대해서 멸시나 혐오를 보이고 싶은 모든 유혹에서 너희가 저항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큰 중병에 걸려서 완전히 얼굴이나 모습이 다 혐오스러운 모습을 하고 막 그렇게 망가진 상태에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낯선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다?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엄청난 표현이죠.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질 같은 것을 이제 또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심한 안질이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눈의 불편함을 계속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바울의 고통을 매우 안쓰럽게 여겨서 심지어는 무엇까지 하려고 했다? 이 15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주려 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낯선 사람에 대한 이 사랑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냥 동정적인 사랑이 아니죠. 이런 헌신적인 사랑은 그냥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에도 이제 봤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힘든 몸으로 이곳에 왔지만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을 위해서 그런 고통 중에라도 예수님의 마음과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며 봉사하며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그들에게 계속 먼저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생각하지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도는 먼저 그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진 후에 그 후에 이 쏟아지는 천상의 사랑에 그 상대방이 감동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다? 나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나처럼 살아봐라. 내가 경험하는 이 기쁨과 이 행복에 너도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호소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다시 말하지만 전도는 나를 본받는 자라가 되라고 하면서 그들을 어디로 초청하는 것이다? 예.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거예요. 예.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전도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열정과 이 헌신이 오늘 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막 헌신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막 이렇게 이제 불타올랐는데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복음을 통한 헌신과 열심의 방향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방향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복음도 교회와 사람들에게 열정과 열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뭐 신천지나 이런 곳도 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의 이 거짓 복음들을 통해서도 막 교회가 들썩이고 막 그 열심히 일어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게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이 열심에 대한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건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이제 이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막 들어올 때 우리 안에는 이 열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예요. 근데 이 열심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타나게 돼요. 네,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모든 참된 복음을 소유한 교사들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람들의 열심이 누구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열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침례 요한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 이 모든 참된 교사들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 근데 당시 다른 복음,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열심히 누구를 향하도록 하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이 열심이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향하게 한다? 그들에게로 하는 거죠. 이게 거짓 복음의 하나의 어떤 그런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거짓 영이 역사하는 곳에 가보면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본다 그러면 교묘하게 인간을 높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그 인간 영웅이 등장하게 돼요. 사람 영웅이 등장하면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 뭘까요?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웅으로 등장하게 되면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 뭐죠? 이 두 가지는 같이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영웅이 등장하게 되면 예수님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자아 숭배의 정신은 혼잡한 복음으로 세워지는 도시,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의 특징이죠. 예. 바벨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복음도 있지만 뭐도 있다? 이 복음이 아닌 오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잡한 도시 속에 언제나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니무롯이라든가 느부갓네살이나 전부 인간 영웅이 등장하고 인간 영웅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 인간 교사를 사랑하기는 하지만요, 불완전한 인간을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간을 찬양하고 숭배하게 되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영웅 앞에 복종하고 통제받게 되는 일들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졌을 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 심지어 뭐라도 빼주려고 했다? 눈까지라도 빼주려고 할 만큼 바울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로 이끌도록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이끌도록 한다? 예수님에게로 이끌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의 열정과 모든 헌신을 다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이 다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초점이에요. 근데 인본주의는 뭔가 하면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초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도 거짓 부흥이 있고 실제 부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걸 구분해야 돼요. 거짓 부흥은 뭔가 하면 한 사람을 보고 몰려오면 거짓 부흥입니다. 근데 진짜 부흥은 뭔가 하면 온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참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서 수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반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복음의 체험이 사람들에게 흘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진짜 부흥, 거품 부흥이 아니라 실제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정말 어떤 인간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우리 삶이 드려지고 바쳐지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이 참 감동적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여기 갈라디아 4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르면서 마치 사도 바울 자신이 어머니처럼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비유해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 보면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 그 옛날에 이제 성주가 처음 태어날 때 이 성주 엄마가 성주를 낳기까지 얼마 정도의 통증이 있었는가 하면 그 전날 7시에 들어가서요. 그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자그마치 20시간 가까이 지속되어지는 진통 속에서 거의 엄마가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고 난 후에 이제 성주가 태어났어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제가 겪는 것을 봤는데,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희생을 치렀다? 내가 그런 마치 여인이 자식을 낳을 때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치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희생을.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근데 이 희생이 단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희생을 치렀지만 지금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또다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런 배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이 보낸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들과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배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명성과 지위라고 하는 이기적인 야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를 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의 대상인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통스러운 반대와 공격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20절에 보면 언성을 높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영혼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참된 교사로 우리 모두가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만 있다면 오늘 이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수많은 영혼을 보내주셔서 초기 교회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부흥의 그런 결실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